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무더위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많이 덥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것들을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기억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라고 한다면은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은 더 나가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단어 쓰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신앙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첫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야. 은혜 받았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입에서 그 자연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듣고 성경에서도 많이 읽습니다. 찬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쉽게 답하기가 쉽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너무나 좋은 것이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거시기 하면 돼요. 거시기.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우리는 거시기 하면 알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노력하고 힘쓰지도 않았는데 주는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어떤 사람은 저기 쓰고 싶어도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돼서 못 쓴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내가 찬양되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 구할 구 도울 원자입니다. 저 멸망과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무엇이 뛰어나서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나를 구원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백성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을 믿음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믿죠? 믿음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내가 굉장히 믿음이 뛰어났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멋진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뭐가 써졌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러면 설명하기를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것은 은혜 주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겠습니까? 선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인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어 하면서 막 의시되면서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아니면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나의 나된 것을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되지도 않는데 부정함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이 삼복의 무더위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마음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고백을 가장 진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러면은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핍박을 줬던 사람이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내가 나된 것은 그렇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많은 어려움을 줬던 내가 바로 사도, 그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당하고, 더 나가서 바로 이 동족이나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굶주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절 절망하지 않고 가는 것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영생 받는다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 놀고 다른 사람 바로 이 다른 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주는 은혜가 헛되지 않냐고 해서 열심히 수고했다 그 말입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뭘 하겠습니까? 은혜.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똑같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잘 열심히 공부를 해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런데 한 학생은 랄랄랄라 놀아.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 노는 사람 보고 너를 왜 노니? 그 사람은 놀고 싶어. 열심히 한 사람은 나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싶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 직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귀한 사명 감당한 것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안 해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져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하는 여정의 길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해서 너무나 의시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에 보면은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였으니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마음이 감사해서. 무더운 날씨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다른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놀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성경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옆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행하리라 그 말은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 그 말입니다. 성숙된, 즉 말하면 초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초보적인 신앙을 좀 멀리하고, 이제 초보적인 신앙 위에 계속 1학년 생업만 하지 말고 계속 1, 2, 3, 4만 공부하지 말고 이제는 구구단도 외우고 이제는 이것저것 더 성숙된 공부를 하자 그 말입니다. 성숙에 나가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숙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초보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우 초보를 버리고, 도는 길도자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초보의 진리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버리기다 하는 포기다 떠나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보적인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초보적인 신앙에 안주하거나 편안해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라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 초보적인 신앙은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나가려면은 초보적인 신앙에 집착하지 말고 성숙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하기 빼기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가끔 그래요. 초등학교 때 뭔가 모르게 잘 안 풀렸어. 나 중학교 가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학이란 이것은 암기는 되는데 수학이란 이것은 공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이 곱하기 나누기 하겠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부터 배워야 돼. 학년 올라간다고 된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안 돼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내가 전교 1등 해버리려면서 열심히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기본적인 신앙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부터 배워놔야만이 그 다음에 올라가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입니다. 기초적인 신앙이 다듬어져야만이 이 신앙 위에서 성장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초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초보적인 신앙, 신앙 기초가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젖먹이 신앙이라고 합니다만 초보 신앙에서 성장대가 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껏 젖먹이 신앙이라면 이제 바로 단단한 신앙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바로 우유 이거 띄어야 되거든요. 6살 7살 먹은 애가 우유만 먹고 밥 안 먹은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유도 물론 건강으로 해서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줄이고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거든요. 은혜 받은 성도가 초보신앙, 처음신앙에 매이지 말고 이를 기초로 해서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쭉 믿음 생활해 오면서 전에와 지금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초보 기초가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1절 중반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입니다. 첫째 회개와 믿음, 이게 가장 기본되는 신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은 과거에 죄된 신앙의 상태, 이걸 에베소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주님을 잘 몰라요. 이런 바로 죽은 행실, 이것을 회개해야 되죠. 회개. 신앙은 여러분, 신앙 회복은 회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해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죄로 정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 자신이 아름답게 신앙 믿음생활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회개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정결해야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부들이 날마다 바로 식사하고 나면은 그릇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씻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아침밥 먹은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쓰던 거 아니면 2, 3일 그 밥그릇에다 계속 밥을 먹어요. 씻지도 아니하고 그 국그릇에다가 계속 국을 바로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죠. 식사를 하고 나면은 바로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반찬과 밥을 바로 차려서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내 심령 가운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 아니면 더 나가서 고백과 자백함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풍성한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천국을 눈을 뜨게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에 바로 이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 더 나가서 회개하는 심령들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 주일 생수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 보면 네 가지 요소가 나와요. 2절 보겠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냐. 네 가지 요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바로 이 우리 신앙입니다. 초보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앙의 터, 이것만 주구장창 묵상하지 말고 이 신앙의 터를 닦아서 그 다음에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성장 성숙한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잘 해놨으면 그 위에다 이제 집을 짓고 거기에다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집터만 다지고 있으면 어느 시기에 집을 짓고 어느 시기에 들어가 사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기초는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세례라는 단어인데 세례는 재시스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1년에 2번씩 세례를 합니다. 세례식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약식 세례 물을 바로 머리에 바로 찍으면서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그 영혼은 내가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나의 구습, 옛날의 습성은 다 버리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접붙임, 바로 우리의 구습 옛날 습품은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접을 붙여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온 집 사람들은 알라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는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체가 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세주다. 너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찌할까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어찌야 내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세례 그 다음에 안수인데 안수는 손을 얹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오늘날에도 목사 안수기도 합니다. 장로님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입사 안수기도 해서 장립 세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질병 치료할 때도 안수기도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듯 나음을 입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희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안수기도 함부로 받지 말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안수기도 합니다. 금요 성령 체육회 끝나고 나서 육신 연약하신 영들 안수기도 받고 다음 세대를 전부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세계적인 바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수기도는 아무 사람은 여러분들이 막 고개 들이밀고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 바로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안수해달라고 하면 안 합니다. 보면은 가능하면은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도 질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 받고 내가 뭘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만이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초보신앙은 더 나아가서 죽은 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복음 전파 믿음 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죠? 내 자신, 여러분의 자신이 부활됨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믿으세요. 왜요?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때 부활을 하는가? 부활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 다음에 살아나는 것. 그런데 만일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시기에 부활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모습 변합니다만, 고린도 15장 51절, 고린도 전서 15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찌 부활이 있답니까 하면서 이것을 질문할 때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것이 고린도 15장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내가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고린도 15장 58절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마음에 깊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부활합니까?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니 목사님 예수님 부활은 내가 믿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면요, 그래서는 비밀이라는 거, 비밀은 뭐예요? 둘이만 아는 겁니다.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비밀이다 뭐예요? 둘이만 알자 그 말입니다. 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같이 큰 호령 나팔을 부르며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 모습을 말씀합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언젠가는 심판으로 오시는데 재림 그 나팔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나팔 때. 그러면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라. 순식간에. 매미는 저 이 땅속에서 군뱅이로 몇 년을 산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매미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활에 올라가면 승천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이거요. 또 비교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 버리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바로 이것을 부활 때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가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같이 재림할 때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요? 아니 그러면은 언제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고 내가 안다면은 준비할 건데,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주님 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짝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성경 말씀에. 이런 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제 이 모습일까? 성경 봅니다. 고린도 15장 44절, 육신의 몸을 심고 육신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자료에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영적인 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지배한 영적인 몸, 늙지도 않고 바로 썩지도 않고 영원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변합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은 이걸 마음에 깊이 이것을 초보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음에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영원한 심판인데, 최종 심판자가 누구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재림 주님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할 때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거기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 죽지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데 누가 천국 갈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생명책이 있다네요. 호적, 우리 같으면 호적에 이름이 기록돼서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쫙 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록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라. 세상에서 악한 일 하든 선한 일 하든 행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그러면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계시록 20장 13절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부부간에도 말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했을 때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서운하게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가 행한 대로 상금을 받을 것이요 그가 행한 대로 매를 맞든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심음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한 심음은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갈 것인가?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라 그랬습니다. 불못. 지금 제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믿음의 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불못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벌써 한 목소리로 거기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 눈물과 사망과 애통한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입니다. 이곳에 가서 고통을 당해요.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전할 때나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안 믿는 내 자식과 안 믿는 내 바로 형제 자매들, 우리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안 믿는 영혼들 위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황금 보석 모든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데 믿지 않은 저 영혼은 지금 내 친지고 내 아는 사람인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 가려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새긴다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 젖먹은 신앙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튼튼한 성장된 신앙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보 신앙에 젖먹이 신앙에 계속 있으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깨달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속으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에 잘 빠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초보 신앙이 성숙된 신앙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절 하반절입니다. 보세요.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계속 기본적 신앙만 닦고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면 성숙한 신앙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신앙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 성령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때 마음의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침, 성령의 만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지금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냥 속이 이상하고 눈에 눈물이 나올라갑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은혜가 되어서 그래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인간 노릇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빨 앙당 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들은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푹 쳐져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필요하는가? 보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저 바깥에서 전혀 믿지 않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전에 믿음생활을 잘했는데 타락해버렸을까? 이렇게 떠나버렸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4절 말씀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방언 기도할 때 방언 기도도 하게 되고 믿음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맛본 것이 있습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부분들 열정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 직분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깊이 마음에 간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데 바로 왜 그들이 흔들릴까?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 간직을 못해서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들에게 경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 성령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성령 은혜 참여했습니다. 말씀도 깨닫고 내세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들이 맛보고 타락하냐면 이런 은혜 생활 잘한 사람이 왜 지금 삼천포로 가버렸냐 그 말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경고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들이 타락하면 새 사람 될 가망성이 참 어렵다 그 말이죠. 다시 그들은 자기 손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는 자들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결론 내립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믿음 안에 말씀하는 은혜에 충만하게 살았던 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족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헌물과 죄에 푹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바로 건지셔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지며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혹시라도 믿음생활 잘 나간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뭔가 모르게 내가 흔들리거나 뭔가 모르게 좀 빠져나갈 때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안으면서 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삼으며 살았는데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처음 행위를 회개하면서 이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보다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 어느 날 갑자기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게 보이네.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야말로 연약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세상과 함께 되는 것이 세상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타락하면은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은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말씀하는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느니라. 지금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야, 성령, 내 말이 아니다. 성령이 지금 말씀으로 주는 것이다. 그럼 뭐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왜 떠난 줄 아십니까?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받아서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 그래서 주님을 바로 멀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도록 그야말로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